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갈비탕에 갈비가 없다면 그것은 갈비탕이 아닐 겁니다. 꼬리곰탕에 속꼬리가 없다면 그것은 꼬리곰탕이 아닐 겁니다. 추어탕에 미꾸라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어탕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라고 하면서 약속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에 걸맞게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름 따로 내용 따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여놨는데 내용이 빠진다면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제대로 있으면 이름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속에 정말 진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면 이름이야 어떻게 불러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 있어야 할 내용이 빠진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지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걸맞게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그 한 번의 설교. 그러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 딱 한 번 설교하고 순교한 거예요. 오랫동안 설교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설교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겁니다. 그야말로 굵고 짧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속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들이라 그러죠. 예수쟁이들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현장에서 사울이 목격하고는 마저 저 예수를 믿는 저 따위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아주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러, 요즘 말로 하면
구속영장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의 문하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학부가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갈 정도로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유일하게 흠이 하나 있다면 인간적으로 키가 좀 작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탁월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울은 율법에 지나칠 정도로 충성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즉 묵은 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새 법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어요. 마음에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유연성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묵은 것으로 고정관념이 가득 차서 새로운 것이 뚫고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우리가 컴퓨터 한다든가 이 스마트폰 하다 보면 저장 용량이 가득 찼으니까 뭐 휴지통을 비워주세요 이런 거 뜨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뭔가 공간에, 마음의 공간에 채워진 것에 대해서 휴지통으로 비운다든가 용량을 뭔가 좀 이렇게 비워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약으로, 바리새교 신앙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그 속에 가득 찼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뚫고 들어갈 바늘구멍조차도 없었던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당당한 입장에서 율법적으로 충성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진행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다 그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예비했다가 사울에게 보내셨고,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자, 현재 사울은 눈이 멀어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아나니아를 사울이 있는 집으로 보냈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 순간 사울은 다메섹에서 고꾸러진 이후에 그처럼 율법에 충실했고 기세 등등하면서 까칠할 정도로 교만했던 이 좀 전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뭔가 이렇게 어리둥절한 가운데 뭔가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목숨 다해서 사수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가치는 아니라고 하고 아직 내 속에 새로운 가치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공허한 상태였을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했겠죠. 공허한 상태였죠. 그러니 뭔가 그동안에 교만했던 모습, 까칠했던 모습,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어졌고 그야말로 낮을 대로 낮아진 겸손한 사울의 모습으로 아마 꿇어 엎드려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그것이 옳다라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수해왔던 이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야? 이 상태가 되어진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 자기를 사울에게 보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안수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데 사실은 안수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안수하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을 해요. 안수하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너에게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신 말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시각을 잃은 사람이 다시 본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희망이었을 겁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나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로 다시 보게 하신대. 얼마나 희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요즘 혜성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전엔 저도 몰랐는데 그냥 이름은 들었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그분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같은 거를 인도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알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그분이 하시는 내용, 그분이 지금 청와대 앞에다가 그 집회장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점령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 오후, 밤 하루 3번씩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천막 치고 성도들이 한 2-3천 명이 매일 거기서 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도 하고. 대단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 정광훈 목사님의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거를 막 계속 토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교를 한다든가 하면서 성령으로 막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나라 이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가능한 길 하나만 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뭔가 위태로운 순간에 나타나서 자기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심 없이 하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파급력이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나 사용했던 용어였지, 대중적으로 대중 집회에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고 어떤 때는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이 나서가지고 이제 나라가 다 망했다. 이제 한 가지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수가 물론 교인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이 다른 사람들, 불교인들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애국심 하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잖아요. 설득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저도 여러 번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이 교회 생활 안 해요. 그런데 방법은 이제 성령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이렇게 파급력이 크구나. 그것은 KBS나 MBC에서 한 일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된 일인데, 야, 유튜브의 파급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KBS, MBC만 바라보고 허위 보도를 하고 이렇게 가릴 걸 가리고 해도 전혀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유튜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급력이 생겼구나, 확장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느끼면서, 야,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할 때 사울은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왜냐? 율법 속에는 성령으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구약에서. 물론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사울에게 그것이 얼마나 크게 와 닿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거꾸러뜨리기도 하세요. 또 어떤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보면 거꾸러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상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근심과 염려에 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거 도대체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심적 방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니 이제는 과거의 사울은 사라져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바울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장면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아나니아와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안수했던 이 장면이 아나니아가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수할 때 일어난 역사예요. 그 순간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는 과정, 그리고 다시 눈이 열리는 과정, 이것을 보면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교들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전통처럼 크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에 다시 보게 된 것은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잖아요.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만을 보고 있던 사울이 눈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열렸던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시대를 열어놓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유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가장 먼저 눈이 열리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보던 눈이 열려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 땅의 것만을 오로지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한 20년쯤 전부터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20여 년쯤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던 것이 기복신앙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교육 수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증가되면서 이제 기복신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그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제는. 이제 다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보릿고개도 다 지나갔고 80년대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이제 다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밥 굶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까짓 거 무속 종교인들이 주장하듯이, 샤머니즘이 주장하듯이 땅의 복이나 구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 거죠. 물론 제자훈련이다, 뭐 두날개다, 이러한 것으로 뭔가 새로운 운동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이 다 건전한 순수한 또
어떤 기독교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그 색깔이 다른 것들로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던 거예요. 뭐 G12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 제시를 올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 표현대로 하면 재림신앙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목표를 잃고 목적의식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된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지요.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을 증거하는 교회들이야 아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적 재림신앙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점이라고 하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재림신앙을 사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폭발력을 가지려면 뭔가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특심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단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든지 끼치지 못하든지 이 시대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우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품이 좋아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해온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새 시대를 봤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눈이 멀었으니 심란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은 필요한 것이고요. 사울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어져 하늘의 새 역사를 본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뭔가 신앙의 대변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예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또 목표가 달라지지만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앙의 핵심은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는 것을 알고 환난이 무엇이며 환난이 어떻게 생겼고 환난이 어디로 오는가 그리고 그 환난이 왜 오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보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예요. 그걸 벽보계시라 그래요. 바벨론 거기에 왕궁에 많은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때 벽보계시가 나타났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씨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 맞는데 놀라기만 했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박수들과 술객들과 이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거나 또 해석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그것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수면 못하고 술객이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을 텐데 왕의 측근에 머무르면서 요즘 같으면 청와대 근처에서 머무르면서 비서실장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경제수석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영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그 말씀을 읽지만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특히 된 일은 아는데 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눈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 외치는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할 때이고 환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볼 수 있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종들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이후에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았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는 바리새인들은
또는 율법에 속해 있는 구약적 사람들은 다 할례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할례법이 끝나고 새로운 세례법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새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여전히 할례주의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힘은 바리새교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연금도 안 주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여러 혜택을 다 중단하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인 동물인데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세례를 받을 때 머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이지요. 침례.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다수의 기독교는, 물론 침례교는 아직도 침례를 행하지만 그 침례를 행하는 교회를 가보면 여기 강대성이 있잖아요. 강대상 한쪽에 침례탕이 있어요. 탕. 그래서 물을 항상 재워놓고 침례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식을 지금도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침례를. 근데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물을 적셔서 머리가 적셔졌으니까 이미 상징적으로 모든 몸까지 다 물이 적셔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대신하는데,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 자체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죄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었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침례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홍해 바다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 바다 들어갈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 죽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쪽 광야에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넌 것을 바울이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례가 지금 우리가 2019년도를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회의 제도 가운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자리로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 중 하나가 세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박탈당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연시 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례가 토착화되었던 그 시기에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모르는 사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몸에 익숙했던,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법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베풀었던 세례가 마치 기독교 신앙의 상징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2000년 은혜 시대 동안 유지해온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느 순간 난데없이 이제 세례가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세례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들인 것처럼 세례가 익숙해진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할례, 신약의 핵심은 세례, 그리고 계시록이 열리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때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신약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 속에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나 시대가 바뀔 때는 전통 위에 새로 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이미 인정하고 왔잖아요. 그 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렸고 그 결과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사울은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고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울은 곧 이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으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으니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울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한 일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울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사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사울 속에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눈에서도 땅의 것만 바라보던 비늘이 떨어지고, 그 증거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시대를 볼 수 있어야 새 사람이지요. 새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새 시대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새 사람이 아닌 거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영적 다메섹이 되고
눈이 바뀌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사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새 시대를 열어놓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